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이 부처님 가르침이나 또는 공자님 가르침이나 또는 예수님 가르침이나 기타 모든 철학들은 인생고를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없는 행복을 맛볼 것인가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우리가 각기 반성하면은 알 수가 있듯이 절대로 완벽한 존재는 못 됩니다. 지혜로 보나 또는 능력으로 보나 또는 인정도 많고 또는 사랑 충만한 그런 쪽으로 보든지 어느 면으로 보나 우리는 결손된 그런 존재인 것이 절대로 완벽한 존재는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가장 이없는 아름다움, 가장 더 없는 행복, 또 다시 없는 우주를 모두를 다 알아야 쓰겠다는, 일체 만유를 다 알아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런 것을 추구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어떤 문화가 생로전사라 하는 한계 상황은 넘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같이 상대적인 그런 존재인데도, 완벽하지 못한 존재인데도 완벽한 그런 행복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자리, 본래 생명자리는 완벽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개한테는 인간의 본 성품이 완벽한 자리다, 이런 것은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덮어놓고서 공부하면은 그냥 타력적으로 바깥에 있는 힘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미개한테 공부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또는 우주의 본체가 무엇인가, 이런 거창한 그런 철학적인 문제, 이런 것을 모르고 공부하는 그런 공부는, 수급에서 말하면 이런 공부는 아직은 도성 공부입니다. 도성 공부. 대성과 도성과 여러 가지 구분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러한 공부면에서 이렇게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모든 존재의 본질적인 근본 성품을 모르고 하는 공부는, 이것은 소승 공부인 것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우선 지혜로만, 이치로만은 분명히 느끼고 나는 무엇인가, 나와 우주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는 공부는 대승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요체는 여실치견이라, 오늘 오신 분들은 여실치견이라는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실치견이라. 같을 여자, 열매실, 식다울 식자, 알지자 볼견자 말입니다. 여실치견이라. 이 말은 무슨 것인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기억력이 좋고 학습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복잡한 학문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여실치견은 사태 그대로, 자기 같으면은 자기 그대로 말입니다. 사람 같으면은 사람 존재는 대체로 어떤 것인가, 존재 그대로. 나무 같으면은 나무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무의 근본 본질은 무엇인가, 이러한 모든 것의 현상과 실제를, 현상과 그 본질을 아는 지혜, 이것이 여실치견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지혜라 하는 것은 여실치견이 못 됩니다. 그냥 겉만 보고 겉만 들떠있단 말입니다. 겉만 보고서 겉만 보니까 분명히 겉에는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겉만 보니까 우주만유는 천차만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차만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것만 아는 것은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실치견 사실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나 철학이 어렵다. 여느 사람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속물은 속물대로 아무렇게나 쉽게 살면 쉬운 것인데 철학이나 종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는 종교나 철학을 공부할 때에 어려움이 어디가 있는가를 분명히 느끼었습니다. 종교나 철학이 아니고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실치견이라 문제 그대로 사실대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려고 생각할 때는 쉽든 좋든 간에 종교 철학의 문을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쉽게 종교나 철학의 문에 쑥쑥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못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 중생들은 상대적인 병에 모두 걸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상대적인 그런 유병의 병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병에 걸려 있으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그런 병에 걸려 있다고 모른단 말입니다. 분명히 아프기는 아픈데 인생은 그런 것이 인생은 분명히 그런 것입니다. 구애도 얻지 못하고 이일을 하기 싫어도 이일을 얼마나 요인을 심어놓으면 꼭 이별하고 말고 말입니다. 아무리 늙지 않겠다고 벌거덩쳐도 세월이 흐르면은 늙고 말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그런 인간들이 그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은 그건 말해도 자기가 보존을 못합니다. 아프지 않겠다고 해서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안 죽을 수 없고 안 늙을 수 없고 펴지 않을 수가 없고 겉만 보고 사는 인간들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가 파되었습니다. 파되었기 때문에 고생은 끝도 같도 없이 연속된단 말입니다. 사업도 실패 안 해야 쓰겠다. 내가 뭘 구해야 쓰겠다. 그런 것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범부 중생들은 유무식간에 총명하든 미련하든 그런 차이를 불문하고서 모두가 다 힘편에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자나 나오면은 첫 소리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먼저 회개하라, 먼저 참여하라 말입니다.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잘못 본 그것을 우리가 바로 봐야 쓴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가 다 완벽한 행복을 구합니다. 행복을 구하면서도 자기는 조금도 바꾸어지지 않단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불행이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분명히 자기가 지어서 받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인데 그 원인만해도 모르는 것이니까 자기 불행을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 줬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금생 아니면 과거 전생까지 더듬어 올라갈 때는 꼭 자기가 지어서 받습니다. 금생에는 애매하다고 믿으다가 모르겠지만 더듬어 올라가면 꼭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기 지금 불행은 현재 자기 정도가 지어서 받았으니까 앞으로 불행을 내가 면해야 쓰겠다. 이럴 때는 현재 자기 정도보다도 바꾸어야 쓴다. 생각도 바꾸어야 쓰고 우리 행동도 바뀌어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그 전대로 하고 인생관도 그 전대로 가지고 말입니다. 욕심도 그 전대로 부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참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근본 성품을 못 봅니다. 성품을. 그런데 그 성품 규정, 우주의 근본 고향자리는 무엇인가? 생명의 본체는 무엇인가? 모든 존재의 근본 성품은 무엇인가?
이렇게 성품이 무엇인가까지는 보통은 압니다. 보통 알지만은, 성품은 하나의 이치인가, 또는 성품은 하나의 인격인가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이니까 보통은 의심을 품단 말입니다. 일반 철학서는 그냥 이치로만 구한단 말입니다. 이치로만 땀 찍찍 흘리고 구합니다. 이치로만. 또는 과학서는 실험으로만, 분석과 실험으로만 구한단 말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이치로만 구한다고 그래서 성품 잡는 것은 물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성품, 이것은 공간성과 시간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다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치로만 구하는 이치, 이건 상대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치로만 구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자리가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빵 맞추고 간단 말입니다. 철학도 내 철학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도 이치로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빵 막히고 맙니다. 역시 신비적인 초월, 판단 중지라 판단 딱 그만두어서 우리 마음을 영혼의 경계에다가 이제 딱 해방을 시켜버리는 그런 깊은 명상에 들어있어야 참다운 묵지라는 불성을 우리가 성품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치로만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삼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나 또는 예수님 가르침이나 또는 공자님 가르침이나 본질적으로는 절대로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적인 상황, 우리는 지금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도 통제가 되어 있고, 또는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그런 지금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구적인 사람들은, 현재 생활을 다룬다고 생각할 사람들은 꼭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를, 하나의 원리를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현대를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미래적인 그의 비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내 종교는 제일 좋고 그대 믿는 종교는 이것은 별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현대를 현명에 살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다종교 사회라, 싫든 좋든 간에 자기 아들도 기독교를 믿을 수가 있고 자기 아내도 불교를 믿을 수가 있고 말입니다. 한 가족 가운데서 그와 같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성을 화해를 시켜야 할 것인데, 화해를 못 시키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자님 가르침이나 또는 예수님 가르침이나 석가님 가르치면 이것은 화해할 수가 없는 것인가? 본질적으로 화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겠지요, 할 수가. 그러나 그런 성자의 가르침은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 다만 문자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말입니다. 그런 표현한 것이 그때그때 시대 상황과 그때그때 그런 교조의 성격적인 차이, 이른바 인연의 차이 때문에 표현을 달리 했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잘 못 알아보는 것이지, 본질이 하나란 말입니다. 불교만 좋다고 다른 종교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기분이 사나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기독교를 비방하고 또는 공자의 법문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논어 한 권을 제대로 봤던가,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나 그런 복음서를 제대로 정말로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봤던가, 이렇게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저는 항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가 1900년 세월 동안 무수한
순교자를 위했습니다. 기독교 가르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말입니다. 또는 무수한 사람들이 신부 가지고 또는 수녀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도 수백만의 신부 수녀가 있습니다. 만약 지지자이라고 그러면은 1900년 동안이나 그와 같이 무수한 비판을 견디고 지금까지 나왔을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습니다. 또는 우리 불경 가운데는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그런 데 들어있는 진리가 안 들어있는가? 불경 가운데는 기독교 바이블 내용도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유교의 논어 내용도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안 하면은 결국은 다 같이 공멸이다. 다 같이 허무지고 만단 말입니다. 화해를 안 하면 한 편만 허무지고 한 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고 맙니다. 기독교 인구도 지금 17억이다. 이슬람도 지금 10억 인구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하나의 통일원리, 과학과 종교도 역시 과학과 종교도 절대로 다른 것인가? 과학과 종교도 절대로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과학도 역시 현상적인 문제는 굉장히 정밀하고 성실하게 풀어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종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현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응당 과학자의 의견은 우리가 평생이라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는 이것은 하나의 분석과 실험 실측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는 분석과 실험 실측, 인간의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분석하고 실험하고 실측하고 이런 걸로 해서는 역시 공간성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치로 구호는 칸트 철학이고 또는 니체 철학이고 말입니다. 또는 쇼팽하우고 그런 철학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철학을 많이 냈다면 해결 철학 같은 것도 굉장히 이런 철학입니다. 철학을 냈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이치로만 상대적인 그런 개념, 이론 이성으로 해서는 그때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해결을 못 시킵니다. 따라서 정말로 정작 인생과 우주의 본 성품은 무엇인가? 그 자리를 보려고 생각할 때는 그놈의 이론을 딱 정지를 시키고서 우리 생명 자체를 관조해야 쓴다. 관조.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 자체를 관조한 사람들이니 예수나 석가나 도공자나 그런 성인들은 거기서 성인들나 모두가 다 생명 자체를 관조해서 생명 자체와 하나가 다 예수님과 성자입니다. 성자란 것은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 본질이 그 자리, 우주의 본 진리하고 하나가 딱 되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두가 다 진리의 여법이, 진리에 다 맞게시리, 진리의 법도에 맞게시리 행동하는 분이 성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생명의 내 본 바탕이 무엇인가? 천지 우주를 다 준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모르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늘을 주고 땅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말입니다. 나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이것도 모르면 외형적인 문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 가르침은 이른바 삼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삼보라. 세 가지 보배라.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삼보를 믿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삼보는 이것은 우리 불자가 삼보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삼보에서 이치로는 알지만은 심정적으로 감명 깊게실이 잘 못 익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할 때는 과거에 헛말도 오고 또 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에 몇 번 할 때는 잘 못 알아먹었다 하더라도 어느 계기에
자꾸만 되풀이하면 그때는 그 순간, 아, 그렇구나. 우리 법문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은 그때 과거에 몇 번 들어도 모르던 것이 나중에는 순간 찾아 깨달아버린단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그 영운대사, 실현영자, 구름문자, 영운대사 말입니다. 이산대사라는 게 그 스님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유대한 분이란 말입니다. 도인, 유산대사를 하는 도인 제자니까, 아, 도인한테 공부하면 그냥 순식간에 깨달아 버리지 않는가? 아, 그런들은 공부가 모르거니와, 아, 도인이 기도로 하면은 그냥, 몇 년 동안에 도인이 와서 다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 깨닫는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산대사는 백장대사, 유은영은 백장대사, 저것이 남원강 백장암 있지 않습니까? 백장대사의 그런 정통 법이 이제 한국으로 흘러왔다고 그래서 이제 백장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겠지요. 그런데 백장대사의 제자가 이제 유산대사에서 한 3,000명 제자를 건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반한테서 공부해서 도인된 분이 이제 영운대사, 피연영자 부르는 영운대사인데, 자기 스님이 도인이니까 그냥 도인이 빨리 되면 좋을 것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가야지 참부자득이라 말입니다. 한국을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 동안 있어야 이제 대학 자리까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음 닦아서 업장에 녹아야 할 것인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업장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업장을 녹이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애를 써서 닦고 닦아서 자기라는 관념이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자기라는 관념이 떠나버려야 불성이라 하는 생명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면은 치며 불성이라 하는 것은 나한테 있고 나한테 없다든가 말입니다. 또는 내 불성, 나무 불성 따로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불성 위에서 되었단 말입니다. 불성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성은 공간성과 시간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있고 제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는 바로 불성 덩어리입니다. 우주는 바로 불성 덩어리고, 불성 그 자리는 조금도 얘가 있고 제가 있고 또 얘가 더 많고 제가 더 적혀 있고 아닌 것이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고 모양도 없어나서 어떻게 표현을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증명해야 참 자기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나라는 관념이 눈꽃만큼은 있다 해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는 우리 바꿔서 스스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운대사도 제법 재주가 있고 학문을 많이 했다. 학문을 많이 했지만은 학문으로 따지고 있으면 홍보를 죽단 말입니다. 여름에 이렇게 더운데 우리 스님네가 선방에서 그 2시간, 3시간, 하루 10시간 남은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학문적으로 안다고 그러면 참 쉬운 문제 아닙니까? 학문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 닦아서 자기 마음에가 분별이 시비하는 마음, 그런 자탈을 구부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카세아 쓴단 말입니다. 그 영웅대사는 스승을 찾아서 여기저기 그런 만행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스님이 이래라고 하면 그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물어봐도 말로 대답하는 그것은 자기한테 이기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30년 동안이나 봄에 가고 여름 가고 해가 가고 또 해가 가고 말입니다. 자기 청춘 다 가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30년 지난 어느 날 봄에 복숭아꽃이 그렇게 천연스럽게 피어나면 그걸 보고서 문득 깨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영운대사가 복숭아꽃
꽃 피어난 것을 한 번, 두 번 봤겠습니까? 가지가 나오고 또 잎이 트고 말입니다. 꽃이 맺고 열매가 맺고 30번이나 봤단 말입니다. 봤어도 그때까지는 그냥 지내쳐버렸는데 30년 만에 어느 날 문득 깨달아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부자님들은 어떤 누나가 다 자기 본래 생명인 불성자리를 증명하신다고 예를 쓰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불행을 떠나려고 다 했습니다. 인생은 본래가 고해인데 어떤 누구나가 다 실행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을 빨리 떠나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실행이나 고난 이것이 절대로 무의미한 고난은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 그런 것이지 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고생도 자기가 아픈 것도 또는 이별한 것도 말입니다. 이별한 것도 심지어는 죽어서 가는 것도 이것도 다 의미가 차 있단 말입니다. 죽어서 가면은 그냥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는가. 내 생명은 끝이 아닌가. 끝이 아니란 말이야. 끝이 아니라 죽어지면은 그때는 다시 다른 생명이 다시 새로운 단란한 생명을 또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죽음 자체만해도 그때는 돈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성품을 미처 못 보고 겉만 보기 때문에 겉에서 중생 속물 차원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손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고난도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 부자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유서는 티극히 싫어합니다. 다 부처님 말씀은 저는 옮길 뿐입니다. 제가 지어선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바이블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정말 은총인 것입니다. 맹자도 말하기를 하늘이 우리한테 큰 소임을, 큰 행복이나 큰 소임을, 큰 복이나 주려고 할 때는 큰 복이나 큰 소임은 그냥 경륜이나 시련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제마다 어느 누구한테나 대통령 맡기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시 뭐라 해도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하고 또는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고 말입니다. 어려운 고난, 어려운 노력 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무거운 그런 소임을 맡아서 능히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량님 말씀도 하늘이 인간에게 무거운 그런 소임이나 또는 막춤은 그런 행복을 주려고 생각할 때는 먼저 고난을 먼저 주어서 그 마음을 공공히 다진다. 이런 말씀했단 말입니다. 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고난이 오면 우선 싫어한단 말입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만치 무상을 느끼고 행복스러운 사람들은 절대로 무상을 못 느낍니다. 헤어져 봐야 쓰고 실패도 해봐야 쓰고 아파봐야 쓰고 그래야 무상을 느낀단 말입니다. 허무와 무상을 느끼는 이것이 얼마만치 우리 생명 양식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 영훈스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30년 만에 가까스로 같은 복숭아꽃을 핀 것을 보고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했던가? 그 전에 도인이 제자인자 더구나 빈틈없이 공부를 했겠지요. 그러나 정작 자기 생명의 본 고향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도 못했더니 우리는 그런저런 살면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성불의 길을 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불에서 나는 안 해도 제법 그런저런 그래도 무전히 행복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행복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없고 또는 그 행복이 완전할 수 없고 말입니다. 그렁저렁 살아가는 금생에는 그 그렁저렁 넘기다가 모르겠지만 그냥 죽을 때에 죽을 임시에는 그렁저렁 사는 그런 업장 가지고 또 내 생각에서 살수 우리가 이제 생을 판단 말입니다. 몇 생을 되풀이해서 고생하다가 정당에는 또 성불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몇만 생 헤매도 역시 성불 되는 것입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꼭 성불 되는 것인데 금생에 안 하면은 그와 같이 다시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성불을 할 바에는 금생에 해치워버린다. 금생에 해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바꾸어야 했습니다. 바꾸어야. 우선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 의식을 바꾸어서 말입니다. 의식을 바꾸어서 제가 허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실치경입니다. 10다운 죄를 우리 죄로 한단 말입니다. 과거 종교와 현대 종교와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종교 믿는 태도는 그냥 덮어놓고 파도한다. 덮어놓고 연물한다. 이런 식이고 말입니다. 부처님이 참다운 대승 법문은 먼저 마음 열어놓고서 먼저 마음을 연 다음에 공부한다. 마음을 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에 부질없는 의심덩어리가 없어야 합니다. 하늘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너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럼 자연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여 불성은 아직 안 봤으니까 진여 불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의심해도 무방하지요. 그러나 부질없이 내가 무엇인가? 자연과 인간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또는 물질은 무엇인가? 또는 전자는 무엇인가? 원자는 무엇인가? 이런 정성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다가는 한도 끝도 의심이 듭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 따위 것을 누리면은 천지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또는 뭐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분석적인 것을 누리면은 부처님께서는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것 보고 이제 사칙이라 버림사자 투묵치자 말입니다. 그냥 대답 안 해버렸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그런 정서의 대답을 하려고 생각할 때는 시간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또는 옛날 무식한 이때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물리학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해서 웬만한 문제는 척척 다 안단 말입니다. 중학교만 나와도 다 원자 구조론만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처님 법문으로도 내 본질은 무엇이고 우주의 본질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하다. 그렇거니 증명은 내가 미처 못해서도 내가 납득은 가구나. 또는 물리학적으로도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텅텅 비어버린다. 돈이 된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적에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하신경에서 말씀하신 제법 공토리고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의심도 많고 또 배우는 것도 많단 말입니다. 자기는 예술을 공부하는데 지금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의심이 생기겠지요. 또는 유의도덕의 근본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옛날 2000년 전 이상 무슨 배우겠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무슨 미학을 알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과학도 알고 또는 미술도 알고 음악도 다 한단 말입니다. 다 알긴 알지만은 겉만 알게 근본 본질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해서 의심은 다 같습니다. 의심은 다. 그런 의심을 못 풀어버리면은 참선파에 앉아서라도 그냥 그런 듯이 문득 의심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고놈풍이라고 그냥 며칠 동안 가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참선을 중으로 해서 한 50년까지 참선을 했으니까 이제 경험은 무던히 되지 않았습니까? 몇 시간 동안도 망상도 해보고 말입니다. 몇 시간 동안도. 따라서 이렇게 저와 같이 시행착오를 않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또는 참선은 그렇게
우선 여신치견이라 다른 치견을 받고 참선을 해야 그래야 참선에 드는 것입니다. 참선이라고 말도 붙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를 꼭 느껴야 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 그려버려야 쓴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천도 사교육이 있으니라 먼저 도를 잡고서 적어도 체험성상이라 우주의 현상과 본체는 무엇인가 또는 절대와 상대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관계를 이런 관계 납득하고 앉아야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그런 작업은 철학을 오랫동안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분도 계십니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것이 무서운 성자가 이미 정령을 다 했고 또는 지금도 역시 지금도 개인적인 문제가 근본 바탕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개한 원시시대 같으면 의식주만 있으면 다 되겠지요. 다른 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의식주로 해서 이 문화생활을 풀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 원인은 무엇인가? 전자란 대체로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입니다. 이런 의문을 안 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이런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컴퓨터라든가 해가지 현대의 원자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도 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막혀있는 그런 불안한 생활을 풀어버려야 우선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불안스러우면 더욱 덥지 않습니까? 내가 불행하다 그것이 불안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불행의 씨앗이 무엇인가? 불행 이것이 나한테 피우는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별로 불행을 안 잡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생활의 그런 모순 상황, 현대 막혀있는 생활을 좀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와 인생의 근본 도린 생명의 본체인 그냥 불성자리, 하나님 자리 또는 저 하늘 자리만 이런 자리를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풀어버려야 숨통이 트입니다. 예술을 창작하거나 어떤 면에서나 과학서나 그런 자리까지 가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있다가 하면 하도 마음이 내려서 그 헬렌케라 저는 그 저서를 가끔 봅니다. 헬렌케라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 3대 기적 가운데 하나란 말입니다. 규모어린 동시에 소경이고 또는 벙어리란 말이에요. 벙어리. 우리는 하나만 우리가 돼도 우리는 그냥 숨 가빠서 그냥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는 저라도 지금 당장에 눈이 딱 멀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느끼겠지요. 하물며 소경이 되고 또는 벙어리 되고 또는 규모리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병신이라고 생각할 때에 살맛이 정말 소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섞을 것 같이 이런 사람이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데 인생의 기적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사람들도 위대한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인간성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헬렌케라는 어느 누구한테 영향을 제공받았는가? 이것은 스웨덴부르크라는 분은 대체로 아시는 분 아십니다만은 스웨덴 사람인데 200년 전에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는 과학도인데 자연과학도인데 이분은 나중에 자연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의 그 본바탕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꽃이 피고 잎이 지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조그마한 그런 눈꽃만한 그런 씨앗 가운데서 큰 나무가 나오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자연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감탄을 안 해보셨단 말입니다. 그 종당에는 그냥 과학 던져버리고서 그냥 기독교 신앙과 또는 불교 신앙과 말입니다. 또 그리스 종교와 모든 그런 종교에다가 눈을 떠가지고서 홍보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천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늘나라 소식을 다 본단 말입니다.
천사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일반 귀신과도 말하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지금 20세기인데 21세기 넘어가는 지금 문세기인데 저 사람은 숙련이 간게 그런 그렇게 묵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사가 있고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게도 우리 인간이 못 본단 말이에요. 스웨덴데리고나 헬렌케라는 다 본단 말이에요. 헬렌케라 역시 스웨덴데리고한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그 영혼의 세계, 천상세계를 훤히 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봉사가 되고 고대이 되고 규모이가 되고 또는 덩어리가 되었지만은 일반 정당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총명하단 말입니다. 정당한 사람이 모르는 것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헬렌케라가 한 말이 이러한 능력은 스웨덴들과한테 영향받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만 있는 건 어떤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다만 저는 개발을 하고 여러 사람들은 그놈의 탐욕심 또는 본노는 마음 탐욕심과 본노는 마음 또는 영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병 가운데 가장 무거운 병이 무슨 병인가?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고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불사님들께서 정말로 그런 무거운 병은 고치지 않습니다. 무거운 병을 못 고치면 그때는 불자도 못 되고 기독교인도 못 되는 것입니다. 영원성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나 어떻게 말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바로 영원성에다 품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 자체가 바로 영원의 분명히 존재입니다. 신직시불이라 우리 마음 그대로 영원적인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더지 않고 들어지 않고 바로 불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뚱이는 무엇인가? 이런 몸뚱이는 이것도 역시 영원 불면한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후에 맺힌 이슬이같이 또는 아침에 낀 안개같이 말입니다. 또는 저 봄날에 저 먼지 끼어있는 아기랑이같이 이렇게 끼어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산골짜기에서 메아리가 울리지만은 메아리가 시체가 아니듯이 우리 몸은 이것은 시체가 아닌 것입니다. 시체가. 우리가 병 때문에 병에 앓고 있는 잘못 본 우리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내 몸은 이것이다. 그대 몸은 이것이다. 저 사람은 미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아기랑이나 또는 산골에서 메아리치는 메아리나 또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메아리를 실제로 본단 말입니다. 허상을 사실로 봅니다. 대단히 더우신데 제 말씀이 정황에서 저만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불행은 딴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철학을 갖지 못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해서 말입니다. 허상을 사실로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고 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특별히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밉다고 해서 미운 실제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중생들은 그저 허상을 자꾸 뿌려서 미운 사람은 더욱더 밉게 보이고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더욱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데 가서 우리 불행이 있습니다. 감투가 좋은 것도 아닌데 감투 이것도 이제 허상인데 말입니다. 감투 때문에 곤연히 선물해야 할 우리 생존이 갖다가 이제 날려온단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본래가 부처기 때문에 꼭 부처가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부처의 일로 되긴 해야 쓰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서 사실 있지도 않은 행복 주지도 않은 것 같아 감투 말입니다. 물질이 절대로 우리한테 행복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 우리 행복을 최소한도
충분한 한도도 못되고 최소한도의 것을 보장하는 것이지 물질은 이것은 본래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지가 않은 것이니까 우리 행복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물질은 없는 것입니다. 산도, 맷도 또는 황금도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황금 같은 모양은 좀 됩니다. 돌 같은 모양은 됩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깊이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영원성의 우리 불생불멸하고 낫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젊지 않고 말입니다. 영원히 그대로 있는 그런 불성이 그때그때 전자화되고 그때그때 진동에서 전자같이 보이고 양자같이 보이고 말입니다. 그때그때 진동에 산소같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금의 원소가 모이면 금같이 보이는 것이고 또는 탄소가 모이면 탄소가 결정되면 다이아몬드같이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산소나 수소나 그런 자리는 갖다가 현미형으로 보기 전에는 못 보는 것이고 우리 이관으로 봤을 때 빛나면은 금이다 무엇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허상 때문에 우리가 고연실에 우리가 고통한단 말입니다. 금발지가 없어도 우리가 절대로 불행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 시대입니다. 그런 데는 허상 가지고 살 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허상 때문에 자기도 괴로워하고 사람들이 싸운단 말입니다. 인류는 지금 현대 문명은 정말로 예수가 간길, 석가가 간길 말입니다. 동자 간길, 그런 간길 쪽으로 우리 궤도를 수정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불행은 절대로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가 같이 멸망당해야 것인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권 하나인데 대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 낭비를 합니까? 대권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란 말입니다. 꼭 예수나 석가나 공자나 그인들만이 인생을 바라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신치경이다. 진리 그대로 사실대로 봅니단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을 보고 사실대로 생활해야 될 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도의 자유 부인 것이지 다 누구나 불행합니다. 항시 불안스럽고 불행하고 남한테 숭배도 못 받습니다. 숭배도. 옛날에 스승한 것도 잘 모르고 몸의 행동도 자식들이 잘 비판도 못했지만은 이 정보가 있어서 한 것이 그냥 달아버린단 말입니다. 어디 가지고 숨을 내야 숨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만히 비밀스럽게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따라 이런 때는 선자같이 행동해야 남한테 숭배를 받는 것이지 그렇게 못하면 누구한테나 숭배를 못 받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은 이치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구해야 된다. 생명으로. 부처님을 생명으로 구해야지 그냥 하나의 이치로 구해서 그냥 끊고 알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정토 삼부경 보면은 영구왕생원이라 영구란 뜻은 무엇인가? 그 분별 시비에 좋아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들어온 그 문자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영구라면 공부가 저 밑에 하위 밑에 할 것이다. 또 보면 사람들은 사람들 할 필요가 없다. 영구를 안 가서 생각염자 부처불자 영구입니다. 부처는 무엇인가? 부처는 내 생명의 본질인 동시에 우주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 부처를 생각하는 영구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그 자리를 잘 납득을 못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방편으로 부처는 하느님이 저 하늘에가 어디가 있다고 하듯이 저 하늘에 있다가 우리가 애쓰고 부르고 외이고 생각하면은 우리 돕는다 이러는 것이지. 영불이 본 뜻은 바로 내가 내 생명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우주의 본질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그 연부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나 주무이나 경험인 것이나 또는 화두나 어떤 것이나 따지고 보면 다 연물입니다. 다. 또는 동시에 화두를 잠그는 것이나 주무이는 것이나 경이나 모두가 다 연물의 뜻으로 됐단 말입니다. 어떤 화두나 부처가 무엇인가 본래 명목이 무엇인가 그렇게 아니던 화두가 있습니까? 닮을 수 있는 속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내려야 이제 부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부가 마음을 열어버리면 결국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그런데 부질없이 자꾸만 필요없는 소문, 필요없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방에서 부질없는 그런 망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처라고 하나 이목으로 하나 또는 무자라고 하나 또는 관세를 부르나 결국은 수리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부질없는 소문을 안기 위해서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여시투기 지경이다. 여신에게 모든 것은 우리 조상의 이것은 모두가 다 험한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봐서 나요 또는 금이오이와 하는 것이지 성자 본다고 생각할 때는 현상 이대로 가는 불성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부처님의 자문스러운 모양입니다. 지금 강도나 그 증거로운 그런 독사란 말입니다. 독사나 이것도 역시 상만 그러는 것이지 본 바탕은 소리도 차이가 없는 기녀 불성의 한 자문스러운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화장세계라 천지 우주가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가 아니라 생리 이대로 벌써 장엄스러운 찬란스러운 부처님세계란 말입니다. 공부를 이렇게 알아버리고 마음으로 안심을 딱 껴버려 쓴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죽어도 그림자 같은 본래 없었던 메아리 같은 그것만 지금 바꾸어 지는 것이지 그거는 없다. 죽을 때 아프기도 하고 어찌고 중생이다. 그러나 이치는 그런 거 이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 것이니까 도리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우리 이제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리를 저 같은 시원찮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나 달마스님이나 가장 크게 말하는 말입니다. 공자나 또는 갖다가 아니 예수나 그분들이 말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무슨 억가심력으로 그 말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분들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분들 말씀을 딱 믿어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불안 때문에 이 더위에 더욱 더워지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생 고해인데, 그렇지 않아도 실패도 많이 있고, 불제의가 많은 것인데, 더욱더 고생을 더 심각하게 더 고생스럽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100% 민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는 불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스럽게 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른단 말입니다. 우주의 도리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보고 안 보고 상관도 없이 천지는 오직 영원적인 부처님의 그 불성, 자비나 지혜나 행복이나 능력이나 다 갖추고 있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생명은 온전히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나무도 풀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그 순간 색상 머리에서도 금색 광명이 빛나고 말입니다. 또는 간지머리라 똥마른 똥 묻은 막대기에서 금색 광명이 빛난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와 같이 완벽한 생명인지라 귀머거리도 아니고 또는 소경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다르게 하면은 그 생명 자체인 부처님은 우리를 훤히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 행동을 잘못한 것도 훤히 보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하고 부르면 오주요고 부르거나 또는 알라신을 부르거나 말입니다. 또는 관음무살을 부르거나 또는 이목고 파드로 하나 우주의 생명인 동시에 내 생명은 다 하신단 말입니다.
또한 그 부처님은 무량 신비로운 신비부사의하고 절대적으로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부처님을 꼭 내가 봐야 쓰겠다. 내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처님이시여 저한테 신심을 좀 돋구기 위해서 꼭 모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빈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날 그때는 불현듯이 부처님의 광명이라든가 처음에 빛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처님이 소경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거니 우리 정생에 안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통한 소리는 바보겠지요. 꼭 우리가 정말로 돈만치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바이블도 보십시오. 바이블도 그야말로 참 들으면 문이 열리고 말입니다. 그만 구하면 꼭 응답이 꼭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서 제가 그 좋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62절인가 63절인가 합니다만은 그대의 손과 그대의 손과 그대의 발이 그대의 손과 그대의 발이 죄를 범하면은 그대의 발과 그대의 손이 죄를 범하면은 바로 찍어내리라. 도끼나 칼이나 소비나 그런 거에서 바로 찍어내리라. 그대의 눈이 죄를 범하면은 그대의 눈을 떼내버리라 말입니다. 그대가 병신인 채로 천국에 가는 것보다도 그대가 죄를 범한 채로 불구덩이에 던지는 것이 훨씬 더 불행하니라. 종교나 또는 철학이나 무슨 신앙이나 모두가 다 무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습관이 너무나 나쁜 습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 종세 없는 것 보고 분명히 있다 한단 말이에요. 없는 것 보고 미운 것도 없는 것이 있다 하고 말입니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그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자기 본성만 좋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좋다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본래로 없는 것입니다. 본래로 없는 것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죄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이 잘못 보고 우리 성이 지금 잘못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그 잘못 본 자기 눈깔을 그냥 빼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자기라는 관념이 가지지 않고서는 도로 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규모거리가 아니고 부처님은 소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만 얻어집니다. 행복되기는 참이 쉽습니다. 천지 우주의 도리에 따듬어 쓰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우리가 느끼고 쓰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부처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참선도 연불도 그렇게 해야지 화두를 애쓰고 의심한다고 하면서 예배 사람이 부처님만 해도 갖다가 기분 나빠가지고서 이제 시비오고 그러면 그 참선 태도 아니단 말입니다. 뭐 다소곳이 자기라는 교만심이라든가 분별심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모순을 보내버려야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애쓰고 공부하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항상 모서리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까 영훈스님도 30년 동안 이상 등별 시비도 많이 하고 미흡기도 하고 사람도 하고 보다 했겠지요. 그러나 공덕이 쌓여서 말입니다. 공덕이 쌓여서 그것이 이제 성숙되니까 어느 날 30번이나 나무 보고 느끼고 뭐다 한 그런 복숭아꽃 고무를 해서 퍼뜩 깨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덕만 세워두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만 배부지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만 배부지 먹고 자기 이웃 사람이 굶는 것을 보는 것은 이것도 역시 잘못 보는 것이고 잘못 행동하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의 돌아가는 것은 조금도 이것은 사가 없습니다. 사가. 자기만 옷을 잘 입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고 산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스웨덴 무료나 또는 헬렌 켈러에 가다 본거하고 같이 우리도 4만 달하면은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호복선신도 보이고 귀신도 우리한테 와서 끄끄끄 절하고 옮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신명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부처님께서는 오직 하겠습니까? 중생의 부처를 생각하면 부처는 바로 우리를 구워보고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우선 여십지견, 바른 견해, 바른 철학, 지금 바른 철학이 꼭 요청설정입니다. 바른 철학이 없으면은 어느 분야에서나 바르게 못합니다. 공장도 바르게 못하고 기업도 바르게 못하고 말입니다. 다 바르게 못합니다. 바른 스승, 바른 부모, 바른 친구, 바른 아내, 바른 어버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여심치견, 진리의 막대실이, 도리의 막대실이 바른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금생에 월전임에 꼭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자리, 구워온 것도 아닌 것이고 값주고 사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본래 그 자리를 선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나무 상계대사사생자 지하몬 사설아 십년 가수지 대중도 가름지 서공다량 공가게 운흥진설 불공덕 화일